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한 5개월 정도 계속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주일날로는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끝나는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 2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거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중심이 되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천지사방으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바울도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지였던 고린도에서 크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한 다음에 이제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이 로마에 편지를 미리 써보낸 게 로마서인데요. 먼저 그 로마서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여기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되고 고발을 여러 차례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재판받을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바울도 상소를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여기 로마까지 오는데도 몇 달이 걸렸어요.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고,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 가까이 마지막 배가 내리는 항구인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디올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고요. 거기 있는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을 영접해서 함께 7일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한 65km 떨어진 곳에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로마 교회죠. 그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교회 형제들이 이제 15절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죠. 예, 지금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7일을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형제들이 가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서 한 65km 그 거리를 달려온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 그러죠? 로마로 간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 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는
로마 도시로부터 사방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로를 사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로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그게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그 길이 돌로 쫙 포장이 됐어요. 대리석으로 포장을 싹 하고, 거기는 마차도 마음껏 쌩쌩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군대가 어디로 오든지 마음껏 출동하기 좋게 이런 큰 길을 만드는 게 로마의 특기였는데, 지금 이 남쪽으로 가는 도로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데, 거기 시작하는 중간쯤에 여기 바울이 로마에서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가 로마에 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서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생겨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글로써 이 부분을 읽으니까 이 느낌이 별로 없고 감동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이 설명은요 뭐냐면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싸움터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게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감동 없이 읽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로 볼 때 로마를 위해 싸운 장군은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큰 적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은 마치 개선 장군이 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로마 교회 형제 몇몇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는 것은, 그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막 대대적인 환영을 펼치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여기에 올 때 죄수의 몸으로 왔어요.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온 거지만,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었고, 실상 바울이 여기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여기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으로 사실은 로마를 정복하러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정복을 하고 승리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와서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왔거든요. 지금 이때가 시기적으로 AD 61년입니다. 이때로부터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국교로 정식 인정을 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이 지금 바울이 여기 로마에 온 이때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아비오라는 곳과 로마 이런 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들에게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고요. 바울이 이제 여기 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결국은 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이제 자라면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온 이 복음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세우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온 것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6절을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 형제들과 함께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을 때 이제 죄수로 왔기 때문에 거기 감옥에 잠시 갇혀 있다가 결국은 바울이 지은 죄가 이제 별로 로마의 법으로 처벌할 만한 죄들이 없어요.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는 로마에서 다 이미 허락해 준 거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로 여기 왔고 재판을 받으러 왔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감옥에 두지 아니하고 밖에 셋집을 얻게 하고 거기 병사 한 명을 붙여서 그 병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병사들, 이때 배치된 병사들은 원어로 보면 황제의 친위 부대예요.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황제 직속의 친위 부대 병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온 죄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는데 매일 한 명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병사가. 그러면 군대 안에서 병사가 나와서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붙어 있는데 이때 당시 죄수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군인과 죄수를 같이 손 하나씩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둘이 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병사고 또 다른 병사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그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바울이 지금 큰 죄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요. 다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23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날짜를 정하고 찾아오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성경,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바울이 전하는 여기 로마에 달려온 이유였어요. 그가 그토록 로마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그 나라의 중심지인 로마에 왔습니다. 여기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그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 죄수가 와서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마어마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는 게 뭐 대단한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꾸만 죄를 짓고 멸망에 가고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결국 그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구원의 역사,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 천군 천사들이 오면 로마라는 나라 한 방에 그냥 다 깨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무덤에 장례 지냈다가 사흘 만에 거기서 부활하시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놀라운 방법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거기로부터 수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은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결국 혼자 이 로마에 갔습니다. 물론 같이 간 누가도 있었고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 바울이 결국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갔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로마에 와서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를 정복하러 왔죠. 근데 결국 2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나라인데,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나라인데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러 지금 바울이 여기 로마까지 왔던 거지요. 자, 이제 여러분 30절 31절을 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8장 30절 31절. 근데 이게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다
쓰다가 먼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끝나요. 열린 결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 셋집에서 2년을 머물게 돼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셋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여기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바울을 늘 지키는 군대가 한 명씩 교대로 왔다고 그러는데 2년 동안이면 몇 명 정도 군인이 바뀌었을까요? 700명 넘는 군인이 계속 바뀌었겠죠? 여러분, 둘이 묶여 있는데 바울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얘기를 선포할 때 그 사람도 계속 들었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여기 2년 있을 동안에 4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여기 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시위대 모든 뜰에 있는 군인들도 내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평소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들을 늘 매일매일 한 명씩 보내주니까요, 매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거고요. 아마 그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이 친위대, 황제의 친위대에 속한 병사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친위부대에서 12년을 근무하면 그때는 최고 대우를 해주는데 이제 군인 신분을 내려놓고 로마의 귀족이 돼서 로마의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고위직에 귀족이 돼가지고 각계각층에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감당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3장 11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11절.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 예루살렘 군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을 하고 로마 군대 안에 감옥에 가둬둡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말씀, 너 담대해라.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네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에 따라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로 왔던 이유가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으니까요.
바울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를 믿으면 안 돼, 믿는 사람들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어 있어야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감격스럽게도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2년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텐데, 그때까지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게 없었다는 거지.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거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석방이 되었고요. 또 몇 년 동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사방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그 당시 세상의 끝인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거는 지리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 유대 땅을 벗어나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두려웠는데요, 예수님 따라서 한 두세 번 가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 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모습을, 하나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는 곳,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이 생명,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사명의식을 좀 크게 갖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인쇄물을 좀 2장을 나누어 드렸죠. 뒤에 있는 걸 먼저 보십시오.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요, 이렇게 한 장에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1부터 2, 7, 11, 12해서 28, 이게 장수예요. 자, 그 1장부터 28장까지 나가는 과정 속에서 1, 2장은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17장 이후, 18장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와 사도들,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물론 이 시기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도 열심히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 다녔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12장부터는 수많은 전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도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이것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과정 속에 배에 한 280명 정도 타고 갔는데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가는 과정 속에 멜리데라는 섬에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좌초해가지고 그 섬에 피난을 갔는데 거기 섬에도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로 가기 때문에 이걸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이 끝나는 데는 이제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 2년 생활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바울이 풀려나서 63년에 석방이 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기간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정말 한평생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인쇄물의 밑에 보면 마지막 제일 밑에 칸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과 그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의 10장 부분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이런 전도 여행에 가서 전도했던 지역들이 쭉 나오게 되죠. 1차는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요. 3차에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냐, 밀레도까지 갔다가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이런 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초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제일 왼쪽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여기는 창세기 1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11장까지 반복되어지면서 12장에 아브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은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이거는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던 성경이 점점 지금 축소되기 시작해요. 축소돼서 히브리 민족, 세상 가운데 히브리 민족으로 이야기가 축소가 되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다가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게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면서 결국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와 요셉,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누구로 마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처음에 하늘과 땅, 우주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한 분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증거됐어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오른쪽에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졌던, 예수님 한 사람에게 모아졌던 이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기 다시 시작하죠. 구약은 크게 시작해서 점점 축소해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신약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금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또 있을 거예요. 그 환란을 잘 견디고 또 승리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 한 장의 종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성경 전체, 역사 전체를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이제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역사, 체험, 예언, 그거는 오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과 역사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도를 몇 년이라고 하죠? 2024년이잖아요. 여기 2024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해, 두 해를 계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 되었다는 거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BC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AD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역사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또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기록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역사, 이게 바로 역사 전체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는, 그거는 밥 먹고 사는 돼지나 비슷한 거예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무엇을 위해 살게 했는지, 어떻게 살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 전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 죄인을 구원하시니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우리 삼성교회 귀한 성도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